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인물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충만 시간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한 것이 수요일은 어쨌든 말씀을 좀 많이 배워보자. 말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보자.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성경 인물 탐구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주제별 성경 연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별 성경 연구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좀 이렇게 참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이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성경 연구, 주제별 성경 연구를 하면서 또 말씀만을 가지고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할까 하다가, 정말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예, 구원이 전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땡입니다. 땡, 인생 땡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요, 그 극치 행복을 누려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땡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의 그 누릴 뿐이지 영원한 세상에서의 누림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영혼 구원보다도, 이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은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참조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는 의롭게 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뭔가 노래가사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가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가까이가 안 되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타이틀 재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네 가지 말씀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영광의 빛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죠. 예, 부모님이 모르니까 자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손 내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자손들인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랬는데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줬던 것이죠. 모든 영혼이 다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이 땅의 생명도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을 믿게 되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 이야기 하나만 안다면 내 영혼이 존재하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를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시 범죄하는 영혼은 뭐예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범죄한 영혼은 뭐예요? 죽어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있어요. 또 뭐예요? 범죄한 영혼, 죄를 범한 영혼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그러죠. 악하다 그럽니다. 악하다 그럽니다. 요즘에 이 악한 뉴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입양한 우리 자녀에 대한 이 악한 뉴스. 정말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눌 건데 정말 많은 그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악인은요 뭐예요? 뭐 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절대 의롭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괜찮다 절대 이야기합니다. 악인한테는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심판받아. 영원히 악한 마귀 사탄처럼 너 지옥 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악인 보고 너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시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줬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래서 의롭게 한번 만들어 봐랐더니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행해요? 안 해요? 잘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의롭다게 하려고 지금 인도를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또 율법을 줘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게 또 이렇게 하지도 그렇게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광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인간이 오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악인이 되어 범죄한 영혼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 일들,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함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의 정의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그러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뭐예요? 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약속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여겼다라는 거요? 의로 여겼다는 거. 아무 행위도 않았는데 말만 했고 그것을 근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의로움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뭐를? 그의 믿음을 의로 뭐한다? 여기신다. 이게 믿음을 보면 자꾸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요? 의로 뭐한다? 여겨주신다. 뭐 여기도 그의 믿음을 뭐로? 의로 뭐 해준다? 여겨주신다. 여기도 뭐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은혜고 진짜 사람의 복이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는 것이 사실 복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뭐로 여겨준다는 거요?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요 돈 없고요 가난하고요 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막 병들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해도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겨주는 거? 의로 여겨주는 거.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앞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뭐예요? 영원한 복이죠. 영원한 복.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롭게 어떻게 보면 여겨준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함을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겨주는 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제 모든 민족의 대상으로 한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사도행전인데 1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의롭다의 이제 내용 중에서 죄의 용서와 심판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 것이죠. 모세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누구요?
이 사람을 힘입어 뭐한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뭘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기에 이제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왜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줘. 이거를 죄를 반대로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의롭게 된단 말이 뭐냐? 내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그 포인트를 어디다 주냐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누구를 잊어버려요? 이 사람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 몇 명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자기가 나은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꾸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자꾸 내가 뭘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뭐예요? 내가 획득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꾸 그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 또 이렇게 좀 더 이야기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 누구 때문에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을 우리가 면제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어떤 정가인데요. 같이 말씀 위아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거룩한 의가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으로 완전하게 이젠 된다. 그렇죠? 자,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또 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뭐로 여겨준다?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거룩한 의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완전히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딱 열어보고 신약에 보면 뭐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내가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내 안에 누가 이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세례 받고 그러니까 누가 오셔요? 이제 존재가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그야말로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요.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누구도 오셔요?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없다? 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죠. 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해가지고 뭔 일이 해결될 것처럼 믿고 있어요.
예,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지옥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의를 먼저 충족시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천국에 가면 보상을 해준다고 안 해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요. 버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행만 많이 하고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전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악한 마귀한테 뭐 받을 것이요, 뭐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손해된 거예요. 착한 마음에서 남을 돕고자 해서 도와줬을 뿐인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의가 충족된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것은요, 정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단 하나도. 그 네가 손해된 거 있지, 네가 더 누리고 네가 더 좋아하고 네가 더 먹어야 되고 네가 더 좋은 거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니, 갑절로 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어디에서요? 때로는 이 땅에서 해주기도 좋지만 이 땅에서 안 해주면 어디서 해주겠다? 천국에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도 잃는다 안 한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의롭다, 이 함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도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나한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이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믿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움의 조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서 아니고 예수도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제 용서의 조건이 아니죠. 뭐죠? 의롭다함의 조건, 믿음.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의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한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이 조건이 뭐요? 믿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요, 뭐죠? 어떤 선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선행의 행위인 것이죠. 봉사의 직무인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이 의로움의 조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의롭다 하시면 이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서. 첫 번째,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의인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인 되신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 뭐예요 도대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말로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잡히는 것이 없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었고 그런데 그거를 예수 믿는 그것을 누가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 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또 두 번째 은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힘쓴 거 있으며 돈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의롭게 못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못 되는 거예요? 어리면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의롭게 못 되는 거예요? 계급이 좀 낮으면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애들도 믿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믿을 수 있고 또 병들어 아파했어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이제 인생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 지금 이 사람은요 죄를 지어가고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것밖에 그의 인생에 이 세상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그런데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뭐가 돼요? 속량이 되고 대속이 되고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뭐로 된다? 네,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 다 뭐다? 은혜다요. 은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값없이 된다는 말이죠. 정말 와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이게 너무 쉬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나 다들? 아니 그래도 뭔가 좀 행위를 하고 뭔가 좀 선행도 좀 하고 뭔가 해야지 더 구원받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뭐 하면 더 구원받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값이 있다 없다? 우리가 치를 값이 있다 없다? 없다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 구원 은혜 뭐 아무것도 이렇게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도 믿지도 않고 이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 쉬운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구원받는 이 길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은 안 믿어도요. 다른 것은 열심히 믿어요, 안 믿어요? 엄청 열심히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일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밤잠을 안 자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것은 싫은 거예요. 왜 다른 종교의 많은 신들은 그렇게 믿어대면서 이상하게 이것만은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저리 가라는 거. 오히려 핍박해요.
자, 우리 보혈로서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보러 보통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 보혈을 흘리고 뭐 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구체적으로 보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뭐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것이니까? 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멀쩡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보혈을 흘려. 그러니까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을 흘린 거예요.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건강하면 계속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고 피 흘리고 결국은 돌아가시 안 돌아가셔? 그 죽음,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4번 중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다 말뿐이죠. 그래요? 말뿐이에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가 뭐 죽었어? 아니 뭐 안 죽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죽지. 그렇죠? 다 죽어요. 세상 종교 유일하게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심지어 교주까지도 죽어요. 거기 믿는 신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신들 교주들하고 틀린 게 뭐예요? 실제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 의를 완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흘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다른 사람하고 죽음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왜 부활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만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한테 이 부활을 적용해 보면 뭐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거고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여기까지가 가야지 의로움의 완성인 거죠. 근데 다른 종교에는 막 피 흘림도 있고요. 뭐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하는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원히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종교가 충족시킬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종교는 안 되는 것.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나를 부활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요? 안 시켜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요? 안 보여준 거요?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누구 부활인 거요? 내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 거요? 나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나의 부활인 거죠.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누구예요? 나의 승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공중에 올라간다. 예수님 승천하신 것처럼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이 의로움을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 회복을 시키려고 다시 부흥케 하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다시 스타트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중간에 포기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꼬꾸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사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살아나는 것이고 항상 다시 도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이 권능이 이 부활의 권능이 이 의로움을 완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 받은 거요? 돈 지불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 하는 도대체 예수 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네, 부활이라는 거 딱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부활이고요. 모든 사람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 의롭다 하심이 완성이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의롭다 함에 대해서 행위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요. 믿음, 의롭다, 행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것이나 그 후로는 선행을 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겨졌어요? 안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요? 자, 믿고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나중에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치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까지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행함으로 받는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헷갈리게끔 자꾸 말을 하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뭐해진다?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구원이 있는데 믿음 자체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어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역동해요, 안 해요? 행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싶을까요? 말까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요즘 교회의 문제, 요즘 사회의 문제, 요즘에 이렇게 문제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아버님은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믿음으로 쌓여 있어요. 어렸을 때 믿음 안에서 자라왔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뭐에서 실패한 거예요? 뭐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말하게요. 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행함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갑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맞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엄청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은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서가 붙어있고 왜 아브라함은 왜 믿는 것으로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왜 이삭을 통해 시험했어요? 왜? 완전하게 하려고. 누구를 완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의를 완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었으니까 뭐예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은 믿음으로 자동으로 따라와야 된다, 안 따라와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이게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뭐로 자꾸 나와요? 선행해라, 선행해라, 선행해라. 선행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뭐죠? 구원받는 자의 또 의로움의 열매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선행이지, 선행을 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다른 종교의 이런 어떤 순서는 잘못된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가르침이고 악한 마귀가 속이는 거죠. 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이성, 논리, 이 로지컬로 생각을 해보면 딱 맞거든요. 열심히 하면 상 주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네, 영원히 지옥 가죠. 뭐 잘 됩니까? 근데 사람은 그것이 듣기에 좋아요. 그렇게 맞는 것 같아.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하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것을 보상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행은 믿음으로 우러워지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선행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뭐 해야 돼요? 선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선행할 기회가 없고 안 믿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고요. 응?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할 기회도 없고 바쁘고 맨날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주민 사역할 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만나보면. 그리고 예배도 힘들었고요. 이거 한 번 전도하는데 2년 3년씩 걸려. 그리고 맨날 왔다 안 갔다. 근데 그때 행복했는데 제가 아는 거죠. 예수 믿어 그러면 절대 안 와버려요. 다음부터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너무나도 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딱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교회 발 끊어버려요. 내가 지옥 보내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또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입니까? 죽으라고 사랑한 거예요. 죽으라고 돕고요. 내가 진짜 잠 못 자고 막 도와주고 전화 받고 정말 내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막 쉽게 말하면 막 사랑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내 눈치 보고 오는 거예요. 눈치 보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막 문제가 뭐 회사 문제, 비자 문제, 노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경찰서 뭐 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마워서도 나오지만 뭐에서요? 미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는 나오죠. 그러니까 몇 주는 나와. 그럼 몇 주 나오면 복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그 이주민 사역하다가 예수 믿고요. 지금 교회한 친구도 있고, 네? 지금 가정교회하고도 있고요. 이제 풀타임 사역자도 있고요. 저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요. 스리랑카에. 기도 인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크리스찬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저보다 믿음 좋은 친구가 있다니까요. 나는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섬기고 도와주고 그냥 또 말씀 전하고. 그런데 그 친구를 변화시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하십니다. 저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한 것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왜냐? 매 주일날 복음 전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쌓였는지 어떻든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그러더니 변하더니 그냥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그 전에는 말도 안 듣고 맨날 말썽쟁이 문제만 일으키는 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더니 완전히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랑으로 선행으로 뭐가 된 거예요? 자꾸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 사랑만 했죠. 그래서 사랑만 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뭐한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계속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고 그 사람이 또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이어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무 감격 가운데 있는데 이 구원이 저 사람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의 결과가 뭘까요? 평화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까지 쭉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자비로서 양심의 평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감정의 평화, 하나님의 진리로서 마음의 평화,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영원의 평화를 누리자. 그럼 도대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나갔다가 죽죠. 또 나갈 수도 없고 또 찾지도 않죠 지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받아 믿게 돼서 뭐렇게 된 다음에 의롭게 된 다음에 이제 누구와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 존재 되신 하나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자꾸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왔다. 나도 보지만은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하나님의 자비로 양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예요? 감정, 하나님의 진리로 뭐예요? 마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로 뭐예요? 뭘 누려요? 영혼의 평화 완전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와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되면요.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질병도 풀어지고요. 마음도 풀어지고 양심도 감정도 다 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는 이 영혼들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난 여러분이 이 의로움의 이 결과에 이 어떻게 보면 열매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막 분노, 감정 다스리지 못할 때 있잖아요. 양심이 작고 썩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그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자꾸 힘이 솟아요. 절망 가운데도 스스미 죽음 앞에서도 힘이 솟는다니까요. 용기가 생기고. 왜? 내가 죽어도 누가 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은 거 아닙니까?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 왜? 자기 경험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이 아들을 잡으면서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진리니까 그걸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이고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풀어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시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다시 한번 뭐요?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또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꾸 바라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좋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고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 뜻의 이것만 그것만 생각해도 막 힘이 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화평의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영혼, 육의 감정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요? 이제 뭘 바라보는 거요? 나 자신에 풀어진 것도 있지만 이제 뭘 바라보는 거예요? 뭘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추구하게 돼요. 자꾸 마음이 생겨요. 원함이 생겨요. 바라고 뭐요?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내가 일을 하고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이게 뭐가 됐기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요. 또 그렇게 한번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즐겁지도 않고 교회에 뭐 이렇게 그래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든 것은 진짜 지쳐서 힘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자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엄청 좋죠. 어디서 다 떨어집니까? 여기서 떨어지죠. 제일 어려운 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의롭다함의 결과 시련입니다. 시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이야기는 없었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나 너를 구원했어. 나 수고했지. 바이바이 나중에 볼게. 보자.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은데 성경에 뒤에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안에 참여해라. 그러게 돼 있죠. 뭐요? 진짜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자요.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신앙생활 한번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때마다 일마다 장소마다 상관없이 그럼 뭘 받게 돼요? 박해를 받아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왜? 가정에서도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튀는 것인가? 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 말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마치 감추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을 해요. 이상하게 말을 하면 이상하게 박해를 해요. 결국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울 때도 있지만 또 안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막 그냥 언뜻 눈만 감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이상하게 상황이 좋을 때는 잘하는데 상황이 좀 까다로우면은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좀 자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것은 중국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북한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한민국도 자꾸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구조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깨우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무너져야 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10사람이 있으면 다시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릴까요? 안 살릴까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나는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소수여도 그 소수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연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이룬다는 거요? 이거 모든 것이 다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힘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그 환난을 즐기시고 그리고 연단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 소망, 이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더 크게 하고요. 깊게 하고 넓게 하고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꾸 그 환경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닫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롭다함의 결과 시련까지 있다라는 것을 평화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시련도 있다라는 것을 거기까지가 이 의롭다함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의롭하겠느냐. 의롭다함의 첫 번째 마무리는 뭐요?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두 번째 마무리를 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따라와줘야 된다?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 바로 의로움의 결과이고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된 사람은 뭐를 자동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서 의롭게 된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믿음이 있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선행이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선행이 따라야 된다. 이게 풀 패키지인 거예요. 자꾸 앞에만 하고 50%만 하고 나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시련이 따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평화도 좋고 관계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삶에 시련이 있다고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박해가 있다 없다? 시련이 있다 없다? 환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패키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의롭다함의 이제 구원받는 것 첫 번째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 이렇게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셔서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어야 되겠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어야 되겠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보기 때문에 기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지금 실패하는 게 뭡니까? 믿음에 따라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된 이후에 이 행함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하며 살게 하소서. 행함의 열매를 맺게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내가 언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믿음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제 행함의 열매로 선행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행함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